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잘 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금이 값지다, 은이 값지다, 또 권력이 값지다, 부귀와 영화가 값지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으로는 형용할 수 없는 값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나 세상에 어떠한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권력을 가지고 있은들 무엇하며 부귀와 영화를 누린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사랑하면 변화가 돼요. 사랑받으면 빛을 발하게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란 받는 것이 아니라 뭐죠?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사랑을 해주면은 다 좋지요. 좋아하죠. 그러나 내가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릅니다. 내가 적게 사랑하면 희생이 뭐죠? 적게 하고, 많이 사랑하면 희생을 많이 하게 되고, 희생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위선입니다. 진실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왜 부모의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모님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온갖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를 낳아서 진자리 마른자리 누이시며 손발이 닿도록 수고하시고, 우리가 또 성장하면서 불순종하고 반항하여도 오래 참고 가르치면서 키워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희생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부모의 사랑을 증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평생도록 가슴에 뿌듯하게 생각하고 잊을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님 사랑은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가장 희생을 치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가 하면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죄 많고 허물 많고 정말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이 2020년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 해 이제 마지막 마치는 이번 달이 결산의 달이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같이 보시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창세 전에 어떻게 했어요? 택하였다 그랬어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것은 이 육지가 생기기 전에, 또 저 바다가 생기기 전에, 저 하늘의 해와 별이 생기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성질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해와 별이 생기기 전에 저 영구한 그 옛날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믿으면 할렐루야.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죠. 그 자녀들이 이제 자녀들을 낳으면 그 이웃에 참 마음에 맞고 뜻이 맞는 분이 있으면은 그러죠. 그 어린 아이들 뭐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어린 아이인데도 부모들이 당신 그래서 우리 서로 사돈을 삼자고 그래 마음을 정해놓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은 자라면서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자라죠. 근데 나중에는 약혼자가 되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미리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앉아 계신 분은 우연히 이렇게 오시게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지 않는데 내 발로 여기 걸어와서 앉아있다, 이런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이 세상에 수십억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이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수십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들어갔으니 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큰 은혜겠습니까?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이 잘났기에, 내가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영원전에 그 옛날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는가? 그 크신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정말 정신이 다 아찔할 정도로 감격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 같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다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였다면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실로 예수 믿고 중생한 사람은요 타락하지 않습니다.
타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누가 하나님이 정하신 줄을 끊고서 자기 마음대로 타락시키겠느냐 이거죠. 타락이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교회 뭐 누구에게 이렇게 한번 구경 온다든가 또 뭐 교회에 어떻게 끌려왔다든가 이래서 교회에 뭐 앉았다가 갔다 왔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구경 왔다가 그러는 사람들은 타락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바 하나님의 자녀로 점 찍은 우리가 타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는데 누가 그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것을 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젊었을 때 또 어렸을 때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천국 가기 직전에 물론 받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건 내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누가 뺏어가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번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25일 이 크리스마스인데 오늘이 6일이죠. 이제 한 20일 남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가족에게, 친구에게 또는 불우한 이웃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해서 주지 않습니까? 저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윤소라 권사님이 이 성탄절 우리 25일 날 선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선물일까요? 카드. 전에는 이걸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저 보라동으로 이사 가는데 성탄절이 오면은 꼭 여기다가 카드를 정성스럽게 해서 탁 만져서 목사님 1년 동안 이렇게 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여기다 써서 탁 해서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저는 더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이게 여기다가 또 이렇게 과자도 넣고 사탕도 넣고 이거 받으면요 교회 안 올 수가 없어요. 내가 가보겠다고 그래요. 우리 윤소라 권사님이 정말 정성 많이 들어서 이걸 한 120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아멘이 인색해서야 뭐 남 잘 되는 거 배가 아픕니까? 우리 아멘 좀 크게 해봅시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탄절이면 이렇게 선물을 받고 죽으면 참으로 좋죠. 그런데 이 성탄절에 우리는 이렇게 선물을 주지만 우리 하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성탄절 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예요. 마귀가 오는 것은 실패하고 망하게 하는 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넘치게 주시러 오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창세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생과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기로 작정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12월 25일 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 영원한 천국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선물할 겁니까? 이번 성탄절날 무엇을 선물합니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런 큰 사랑을, 잊을 수 없는 이 사랑을 받고 잊을 수 없는 이 귀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다 큰 목소리로 생각나는 대로 합시다. 시작. 네, 크게 해요. 시작. 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 전도한 한 영혼인 것입니다. 천하보다 뭐죠? 불신자 한 사람이, 탕자 한 사람이 돌아오고 구원받는 거요?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요즘 말이죠, 코로나로 서울은 9시부터 문 닫고 난리인데 목사님 어디 가서 전도라고요? 아니,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라도 먹고 이 아는 분들을 놓고 자 기도하시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물, 가장 가치 있는 선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물은 역시 불신자 구원이에요. 가족 구원. 할렐루야. 가족 구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웃에게 있는 그동안 기도하시던 이웃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성탄 선물을 드리고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내적인 변화가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내적인 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게 되면 먼저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담대함.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잊을 수 없는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떤 대적도 겁나지 않습니다. 어떤 대적도 겁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같이 크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뭐 어린애들도 밖에 나가서 한참 친구들하고 입다툼하고 싸울만 하면은 하고 자기 아버지가 거기 나타나면은 야야 우리 아버지 오신다 그러면 말이지 그냥 길을 못 쓰고 도망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해와 달과 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 받았는데, 저 태양과 저 육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어요? 머리털 하나만 만져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할렐루야.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코로나 쫓으세요. 예,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데하고 좀 다르게 가르쳐 드려요. 제가 이 능력을 받아서 많은 병든 사람을 기도해 주고 또 많은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는 걸 간증을 제가 자주 하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예, 이 코로나 해보자. 코로나 귀신아, 코로나 원수마귀, 병은 마귀와 이
도적으로 취급해야 돼요. 코로나 이 원수 도적아 물러갈지어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원수 코로나야 우리 가정에서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서 물러갈지어다. 우리 교회에서 물러갈지어다. 우리 나라에서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주님이 가르친 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 누구도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눈 위에 있는 눈썹 숫자도 세질 못하는데 이제 집사님 됐으니까 한번 불러봐야 되겠네요. 최병덕 집사님. 새롭죠? 늘 권차님만 부르다가. 집사님 눈썹 여기 눈썹이 몇 개입니까? 오른쪽 눈썹이. 그거 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을 다 세셨어요.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아니거든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에요. 머리까지. 믿으면 아멘. 그러니 우리 형편과 사정을 모를까요? 알까요? 다 아시죠? 좀 믿음을 가지세요. 의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떠한 우리는 머리털까지 주신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 주눅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거든 하물며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의 32절 앞에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크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않겠느냐. 우리 믿으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뭐죠? 돌아보고 지금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그렇게 할 것을 믿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를 극복하시기를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면은 우리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마음에 건강한 자존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다. 건강한 자존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필요한 존재라는 이 메시지가 마음에 이제 새겨지는 거죠. 건강한 자화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가치관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에서 볼 때에는 세상과 뭐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해와 별들이 생기기 전에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택한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고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이 가지고 명예 있고 권력 있어도 하나님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무가치한 사람들은 무가치한 세상을 따라서 풍습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 형벌로 가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한 만큼 뭐가 있어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존재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받고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아,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서 정말 나를 필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아주 귀하게 여기는구나. 신바람 나지요. 아유, 어제인가 신문에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여기 LG하고 삼성에 근무하던 분들을 중국에서 빼갔대요. 그러고 한 달 봉급이 1억이래요. 1억을 봉급 1억 주고 뭐 필요한 집도 주고 다 줬대요. 신문에 나왔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빼갔대요, 삼성에서. 한 달 봉급이 얼마라고요? 1억이라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어제. 예. 여러분, 가치를 그렇게 세상에 회사에서, 큰 회사에서 그 기술 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치관 1억을 준다는데 우리는 1억 주고 하나님 안 받고요. 저와 여러분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마귀들은 싹 물러갈지어다. 왜요? 우리는 자존감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인이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에 어려운 살림살이를 해도요, 그 여인이 고통이 있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짓밟고 무시할 때에 고생하며 사는 것이 무슨 의의가 있겠느냐 이러는 거죠. 네 갈 대로 가라 그러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게 무시당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그 남편이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의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이 뭐라고요?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예. 집에서 매일 이렇게 그 무시당하면 밖에 가면 남자는 어깨에 피지를 못해요. 어깨가 이러고 다녀요. 모든 게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사랑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뭐죠? 의미가 있고 보람이, 가치가 있는 삶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난 다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저는 의뢰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했어요. 20살 반 넘어서 오늘날까지 드리고 있고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못 바쳤어요. 주님이 나 죽을 사람 살려줬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잊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나면요, 자기가 물질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요, 이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요, 시간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요, 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으면 몸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헌금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어떠한 희생을 해도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후회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모든 일에 뭐죠? 의미가 있기 때문이래요. 삶의 의미. 여러분, 어떠한 고생을 해도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으면 고생이 고생같이 느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역시 밤이나 낮이나 이렇게 뛰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요. 저보고서 서울에서 산에 가서 상가산 기도고 와서 새벽에 또 모셔다가 예배드리고 또 낮에 또 예배드리고 막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그러다가 쓰러지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요. 내가 왜 쓰러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마음에 느끼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또 이렇게 코로나가 온다고 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할렐루야.
고생해도 그래요. 그 일에 보람이 있기 때문에. 또 천국에 가면 뭐죠? 상급도 준다고 그러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제리라. 우리 믿으면 아멘. 고생이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 교회에요 봉사하시는 분들 월급 받는 거 아니에요. 전도 오시는 분들 월급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 봉사하는데도 기쁨으로 봉사. 몇몇 성도가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도 아주 활기차게 상대해 주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일 년 12달 변함없이 봉사를 하죠. 코로나가 와라, 오려면 와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봉사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생도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삶의 의미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마음속에 뭐가 넘치느냐? 소망이 넘쳐요. 소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잊을 수 없는 이 사랑을 깨달으면 뭐죠? 내일은 오늘보다 낫다. 왜?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니까. 다음 달은 뭐죠? 이번 달보다 낫다. 코로나가 있고 뭐 경제적으로 앞으로 내년에는 어려워진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뭐 공부한 사람이, 경제학을 연구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그 뭐 논문 발표를 했나 그런데 어제 보니까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우리 한국 경제는 앞으로 3년 후에는 이 실업자들이 많이 나오고 경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3년 후에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돈 쓴 것이. 그 사람 참 배짱도 좋더라고요. 우리 어떻게 그렇게 막 얘기를 함부로 하는지. 그러나 그것도 과학적인 뭐죠? 학문적인 차원에서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 말을 무시하면 안 되지요. 전문가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경제인이나 또는 정치인이나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흔들릴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 가뭄에도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이삭이 몇 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삭에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장대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고, 나라가 이렇게 가물어서 다 이제 정말 망하게 생겼을 때도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에 복을 주셨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직장 가면 직장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받는 자를 통해서.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감옥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었다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만 받으면은 이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죠. 믿습니까? 그래서 근본 달보다는 다음 달이 좋을 것이고, 내년보다는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말해도 우리 성도들은 더 좋아질 것이다. 큰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 당연하다. 만약에 안 되면 그게 이상하다. 될 수밖에 없다. 복의 근원신 하나님이니까. 믿습니까?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세상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8장 35절에서 37절 본문이에요. 35절에서 37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보세요, 공고나 박해나 기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뭐 코로나가 문제겠어요? 하나님 복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거두시면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요 37절까지 보시죠. 36절. 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보세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니 함과 같으니, 그러나 보세요, 결론이에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뭐죠?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넉넉해지는 거예요. 넉넉해져요. 제가 지금 헛소리 아닙니다. 예,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여김을 받나이다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넉넉히기나 세상에 비박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더 진짜 믿음은요 환난 당할 때 보면 아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이렇게 코로나 있을 때 보면 아는 거예요. 어려울 때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제는 할 수 없어, 전부에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올 때에 주님이 그때에 붙들으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는 내 뜻대로 그동안 살았는데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죽을 먹어도 내가 굶어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러고 주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게 되면 기도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박해가 와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더 분발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가장 처절한 박해가 일어났을 때가 초대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더욱 왕성하게 자랐고 온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박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뭐죠?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 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더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근이 뭐예요? 가난이죠. 지금 이 경제 위기, 이 경제 위기가 기근이에요. 기근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 같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밖에 있는 기근을 능히 이기고 남음이 있다고 오늘 말씀했어요. 그 고센 땅은 애굽에서 기름이 물이 절철 흐르고 거기는 양떼 소떼가 그냥 먹고 마시고 애굽이에요. 하나님이 거기를 그 야곱의 자녀들에게 준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백성에게. 여러분 믿읍시다. 사랑이 하루에 한 끼 먹어도 사랑이 이길 수 있고 사랑이 없이 낙심되는 것이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낙심되는 거지, 사랑이 있으면 한 끼 먹어도 재미있고 행복하게 산다 이 말이죠.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유와 희락과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예화를 하나 들고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 아프리카나 저쪽에 가면은 이 초원이 쫙 있잖아요. 그 초원에 우리가 저는 그때 7시쯤에 봤는데요. 그때 믿음이 좀 없을 때죠. 예, 초원에 보다나 그 짐승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초원에서 가장 힘있고 정말 힘있는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인 것 같아요? 사자일까요? 코끼리일까요? 표범일까요? 초원에서 어떤 짐승이 동물이 가장 강할까요? 여러분 가장 강한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코끼리요? 아닙니다. 가장 강한 동물은 목자가 있는 양이에요. 양은 연약하게 짝이 없어요. 혼자는 자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공격 무기도 없고 방어 무기도 없어요. 양은 사자에게 걸리면 사자밥이 되고 표범에게 걸리면 표범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가 있는 양은 다르다는 얘기죠.
목자가 양을 사랑하고 양을 지켜주기 때문에 사자가 와도 곰이 와도 표범이 와도 안전하다는 사실이죠.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요한복음에 목자가 있는 양은 거기 우리 예수님은 뭐죠? 우리의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맹수도 거느리지 못합니다. 코로나가 여러분 건들지 못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목자 있는 양인 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기 때문에 아무리 코로나 시대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결론적으로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7절이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잊고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강한 것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금년 한 해를 보내시고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사랑을 늘 마음에 생각하시며 목자같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큰 사랑을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금년에 한 해를 마무리 잘 마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